새벽에 산 규모가 18조 4천억. 아무 사람도 안 놀래네. 자기는 관계없으니까. 18조 어마어마한 액수죠. 거기다가 4천억. 새벽에 죽고 그날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비석도 세울 곳 없다. 평민들처럼 묻혀라. 우리 선배들이 그린 것처럼, 선조들이 그린 것처럼 동일하게 흙더미 위에다가 자갈을 깔고 거기에 올려놔서 그냥 하루에 많은 그 세계 사람들은 이제 여론을 많이 집중하죠. 돈에 18조 4천억을 두고 돈에 집중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걸 부러워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쪽 그 교리로 순위파 교리로는 죽음 앞에서 덜쳐내는 그 자체도 우상숭배니까 덜쳐내는 거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볼 때는 위에 있는 상급편에서 볼 때 천국에 대한 가치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상급에 있는 주역의 인생, 그건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땅에 엄청난 액수죠. 18조 4천억을 자산 규모가. 복음과 하나님 편에서 얼만큼 관계되어 있는 삶이냐 이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 바된 인생이 되어 있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땅에 엄청난 거부지만 천국에서는 문턱도 들어서지 못하는 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죠. 예전에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죽고 천국에서 제일 궁금한 사항이 뭔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물었다잖아요. 이 천국에는 장로교인들은 몇 명 들어왔습니까? 물었대. 그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쭉 이래 보더니 한 명도 없대. 한국은 장로교지만 미국 해외는 바프티스트들이거든, 침례교들이거든, 오순절들. 그래서 또 물은 거야. 그러면 바프티스트들은 몇 명 들어왔습니까? 침례교인들, 오순절 교통 있는 성도들은 몇 명 들어왔습니까? 구원에 대한 수를 물어본 거지. 그때 또다시 보더니 한 명도 없대. 그러니까 이 웨슬레가 막 상기되겠죠. 역시 우리 감리교가 구원의 수가 우리 감리교밖에 없는구나, 이 물었다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겠지. 그러면 우리 감리교는 몇 명입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물었는데 대답은 동일한 거예요. 한 명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은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감리교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이 천국이다. 오늘 위에 있는 상급입니다. 위에. 천국에 대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속에 언약이 있냐 언약이 없냐. 어떤 얘기죠?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죄가 없기 때문에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죄의 권세에서 예수 피로 해결되어 주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피값인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을 주셔서 그 사단에 담보되었던 우리를 예수 피값을 주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죄가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문제, 제 문제 해결 안 되면 여전히 누구였죠? 바로라고 하는 사단 손에 딱 잡혀 있잖아요. 못 빠져나오죠? 그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못 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이 수준 높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게 뭐냐? 중국 영화예요. 중국 영화. 제목이 뭐냐? 13인의 무사. 우리 황 집사님 그때 하는 거 보니 좀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저 나이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은 본 영화예요. 중국 영화. 뭐가 나한테는 참 신기로웠나. 야, 이 계곡을 어떻게 건너갈까? 양편에서요. 줄을 놓더라고, 줄을.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하지? 그를 밟고 싹 지나가더라고. 마치 이제 해병대들 도하 훈련하듯이 장갑차기를 해가지고 연기를 탁 한듯이 사람이요 탁 띠를 만들어. 그걸 싹 지나가더라고. 마지막에 저건 어떻게 그러면 지금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위에서 탁 붙들고 손을 탁 놔니까요. 그 밑으로 쫙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사람 밟고 착착착 올라가더라고. 제일 밑에서 올라오더라고. 끝난 다음에 탁 들어간 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자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어떤 공로, 선행, 어떤 자의적인 어떤 헌신, 어떤 수고, 노력 같이 있는 일이지만 구원 얻을 길은 못 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딨냐?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딨냐?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주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현 주소를 보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상급을 누릴 자가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 이야기하죠?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가요. 천국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운 생각을 가지고 그 복음 누리면 될 텐데 거의가 육신적인 거, 의식주 문제요. 일주일 동안 신경이 거의 곤두다서 있다니까요.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입는 거는 좀 절제해도 먹어야 안 되겠냐.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러한 바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상급이에요. 위에 있는 상급. 오늘 위에 있는 상급인데 우리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위에 거지? 육신적인 거, 이 땅의 일로 우리 시간이, 생각이 다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위를 말하면? 내 현재 지금 현 주소에 지금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당장 입에 포도청인데, 무슨 위입니까, 위? 그건 나중에 일이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와 사실이라고 하는 거, 이 일이 구분이 안 되지는데 어떻게 위에 있는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겠나? 현실은 어려운 건요,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미래도 똑같이 어려워요. 문제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떻죠? 다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사실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의 비밀이요. 이것은 어떤 거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적 사실을 믿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는 거냐? 그럴 때 육신적인 애로사항들, 어려움들, 염려들이 많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말아 이 땅의 일에 너무 집착, 너무 쏠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 필요한 거 주님이 아신다. 염려스러우면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는 거예요. 네 염려, 네 키 자랄 수 있냐? 네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게 있더냐?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그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없는 거 주님 모르시냐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삶이 본향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위를 향한 경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위에 있는 상급에 대한 주역 인생, 주역 랩런트, 주역 중직자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결될 부분이 뭐냐? 그게 바벨탑의 성공주의. 바벨탑, 이 히브리어 원 뜻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바벨탑의 이 성공주의, 그 혼돈에서 벗어나라 말이야. 더 이상 착각하거나 집착병에 걸리지 말고. 그 성공이 아니라 이 말이야. 18조 4천억이 되는 그 자산이 부를 가진 자가 국왕을 10년간 했던 사람이 성공주의가 그 개인의 혼돈은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이 마음을 다 비웠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그 이슬람 교리대로. 이슬람 교리도 뭐 수니파뿐만 아니고 이런 IS 악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 뭐 불교에는 여러분 다 종파들이 없나 이 말이에요. 다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은 거예요, 수준들이. 그러나 그 수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언약적 기준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렵고 착하고 선행이고 자기를 비우고 정직 성실로는 좋은 거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구원 얻을 길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탑이라는 그 성공주의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게 기만을 당하고 사람을 기만해요. 기독교에 대한 근본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영혼 구원이야, 영혼 구원. 기독교 핵심 뭐냐? 구원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던 장삼장 문제를 해결하셨던 참 제사장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원수 마귀에서 벗어날 길이 있나요? 못 벗어나요. 건장한 체구. 130kg 되는 체구를 할지라도 귀신의 세력은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이 죄 문제로 오는 재앙에 대한 고통의 문제, 이 흑암의 세력인 이 사탄의 세력에 있는 눌림에 대한 생활들, 정신질환, 노이로제, 불병증들, 대인기피증들, 이런 주어지는 그런 사단의 손아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삶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버려요. 그게 불신자들은 운명이라 그러죠. 못 바뀌어요. 뭐로만 해결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순간에 우리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라니까요. 이거. 일본에 가니까 목사님 이 건산 자동차를 일본 자동차는요 우리가 문 닫고 안 해요. 그 사람 다 자동차를 문 닫아 찾아요. 괜찮은 차죠. 그 남발을 딱 보니까요 M1616이 되더라고. 알아채지 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그래 물었지. 일본은 돈 주면 다 된다네. 자기 원하는 번호판. 중국은 8888 해야 되지만 그거는 어마어마한 액수지만 일본은 그만한 이 돈을 미리 주면 자기 원하는 수 넣는다네. 선교사님이 마태복음이니까 M1616이더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는 묻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16장 16절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최고의 축복이 뭐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요 물질의 계산이 밝지 그리스도가 약화된다니까요. 많은 지식을 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 자체가 한계인데 이분도 어떤 이제 상담하는 분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지식을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연대 교수, 이대 교수, 의학 박사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지식을 내세울 게 없더라네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이 얻는 그 지식이 마치 모래 함정과 같더라 이거지.
그 모래 한번 쥐어보면 싹 다 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자기는 지식, 자랑 얘기 안 하기로 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수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오면 안내하려고 안내천 데스크에서 일하려고 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래 한 10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이가 지긋하니까 이제 무슨 일 해도 괜찮겠지만 세상 지식이 있으면요 자기 기준에서 사람을 다 봅니다. 우리 뭐 주영님 서울 마실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옷 입는 게 차이 난다 이거죠. 옷 입는 게. 서울 사람들 별그림 안 걸치는데 티가 난다 이거지. 춥긴 서울이 더 추운데 내려오니까 전부 옷들을 더 두껍게 입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 철원 성공만 하는데 옷만 하나 말 듣고 주영이 말 듣고 한참 웃더라고. 왜냐니까 이미 그는 경기도 말이 몇 달 동안 익숙되어 있으니까. 스페인 호세 목사님 아들이 한국 와서 훈련받고 한국말을 잘하는데 엄마랑 아빠랑 식사하는데 한다는 말이 스페인 시끄러운데 엄마 너무 시끄러워. 그래 엄마가 이제 나한테 이야기하잖아. 우리 아이가 와서 훈련받더니 우리가 막 평상시대로 하는데 막 시끄럽다 한다 이거. 조용히 좀 하라는 이거지. 서울 사람들은 조곤조곤 이야기하거든. 100명 모여야 돼요. 그렇게 안 들립니다. 부산, 마산 이 동네는요. 3명 모여도 뭐 깨지는 소리 납니다.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고 커피를 못 마실 정도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보는 거 듣는 거 우리도 모르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 보게 되면 그것이 어느 날 자기의 삶에 이제 이래 스토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바벨탑의 성공주의에 대한 혼돈에서 못 벗어나게 되지면 그 속에서 모든 가치와 일을 다 평가하고 평가받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의, 허감 못 벗어납니다. 그게 성공주의 한계입니다. 자기는 많은 것을 배우는데 어느 날 찾아오는 허감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많은 것을 배우는데 어느 날 오는 그 지식으로 해결 안 되는 공허함이 있다니까요. 그 공허함은 누구로만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 대신 그리스도를 입어야만이 우리 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심장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인간의 공허함이 혼돈됨이 해결되는 것이지 어떤 목사님 이번 주 만나니까 얼굴이 쏙 들어가도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장염이 생겨가지고 뭐 한 2, 3kg 그냥 빠진다. 먹으면 뭐 쪽쪽 나오니까. 예수에 대한 심장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세상 것은 많이 먹을 것이 많은데 그 속에는 허함, 혼돈, 공허가 해결이 안 된다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이 되고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실순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심할 부분이 뭐냐? 사탄에 대한 시험의 필수 예제가 뭐냐 말이지. 육신적인 것을 딱 주면서 돌을 주면서 빵각 같은 걸 주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죠? 언제든지 육신적인 것을 밝게 만들어주면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창세기 3장 6절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서 뭘 어둡게 만들었냐? 영적 사실은 어둡게 딱 만들어버려요. 세상 지식, 세상 도라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영적 세계는 너무 둔감해져 버리도록.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집착에 딱 빠져버리도록.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주님 이기잖아요. 마귀가 재미가 없죠. 예수님을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공명주의로 명예심으로 잡아들이는 무너뜨린다. 그때 주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높은 성루에서 천국 천하 만민을 보여주면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건 네게 주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뭔 얘기죠? 경배에 대한 대상, 예배를 실패시켜버려요. 뭐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사탄은 떠나가고 주의 천사는 주께 수종들더라. 늘 명심해야 돼요. 우리를 자꾸만 사탄은 부추겨 세우고 결국은 그 세상 성공주의로 나가도록 그게 다
우선순위를 두도록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공이 자기가 배신당하도록. 냉정해요, 세상이 여러분. 그 집사람 친구 보니까 남편이 삼성에 잘 나가는 중진이라. 그럼 우리 나이 때 지금 되어지면 뭐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연봉이 벌써 수억씩 되는데. 잘 나가는 어느 날 한마디로 끝난다. 한마디로. 뭐가 와버렸냐. 이제 직장 올 이유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최고의 한국의 엘리트가 최고의 기업에서 최고의 보수를 받으면 이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끝이라. 삽시간에 뭐가 오느냐. 우울증이 딱 오버려. 그리고 자기 부인이 뭐 집사람 친구가 미치겠다네. 어느 날 딱 왔는데 살만한데 이제 즐기면 살 텐데 남자는 그게 또 문제가 아니거든. 그게 남 여자 이제 차이점이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제 뭐 돈도 있고 괜찮은데 우울증이 딱 와버려. 딱 말도 안 하고 입 사다 딱 내는. 세상에 대한 평가는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지만 냉정한 거예요. 어느 날 성공주의로 살았던 어느 날요 사람이다. 여러분에 대한 그 성공, 바벨탑에 대한 성공주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부활하신 어마어마한 그 속에서 역사를 체험하고도 마치 홍해를 건너오고 요단을 건너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나안에 대한 정복과 축복을 가지고도 애국 건성을 못 벗어나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영적 사실을 체험하고 알고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누구 수준? 제자 수준. 예수님 1장 7절에 그 너희 알 바이다.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과 권능과 땅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이다.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에 대한 시선, 주님에 대한 계획과 무관한 성공.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직 지금 바울의 어마어마한 역사다라요. 그런데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이 착각에서 우리가 더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 된 걸 생각해요. 야고보서 1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되어졌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끝난 거잖아요.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중심이 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라고 하는 게 나와버려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 보게 되면 그런즉 성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끝이야. 사람이 자꾸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늙었다는 징조예요. 젊은 사람은 뭐 내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소실적에 그렇다는 자체가 늙었다는 얘기예요. 전도자의 열정은, 전도자의 심장은 어찌 되느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되어진들 그 되어짐이 하나는 은혜지 우리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지난주 12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거 그거 잡으려고 내가 가는 것이지 아직 내가 뭐 되어진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잡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우리 이제 경남로에 이제 전도사, 준목, 부목사 막 교회전 회의를 해요. 수련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교육전사, 전도사, 강도사까지는 제가 볼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딱 받는 순간에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33살 단임 목사 됐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목사 안수를 딱 받았다. 더 이상 아마추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남에 대해서는 이타적이 되지만 자기 자신은 냉정하게. 무슨 얘기지요? 프로예요, 프로. 프로예요. 프로에 대한 건성, 프로에 대한 정신을 갖고 해야 된다. 우리는 보검거리면 너무 앞뒤도 없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에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아마추어 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야말로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영적 매니저, 자기에 대한 아니요. 하나님 계획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즉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그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주일날 일 마치고 나면 집에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팝 이분이 코리아 팝 하잖아. 4번째거든. 가서 내가 그걸 봐요. 보면서 내가 참 신기한 게, 저는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 생긴 것도 그렇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나는 보면 야 저런 일꾼의 친구가 어떻게 저런 자리에, 그래 나는 그 K-팝 4 1, 2, 3 좀 포하는데 내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손났다니까. 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보통 친구가 아니더라고. 이야. 그래서 나는 그 친구 하는 멘트에서 나는 많은 거 배워요. 지난주에 이제 그 박은하는 아이하고 정성환이하고 탁 하는데, 그 이제 우리 세대에 불렀던 걸 이제 남이 부를 거 부르고 해가지고 아이가 막 떠나가 박은하거든. 박윤아. 그래서 이제 이 멘트를 어떻게 멘트하는 거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는. 그건 이제 멘트하는 중이고요. 잘하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돼서 노래 못한다 이거지. 노래가 니를 이끌어 가도록 그 노래에 니를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뭐로 받을까 거기서 메시지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잘하려고 그런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이 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나는 그런 이 메시지에 들어오더라고. 나는 목사니까. 그렇지. 모든 게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뭐 해보겠다 하자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어가려고. 어깨 힘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힘 빼는 게 뭐냐? 그 원리대로 가는 원리대로. 바울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3절에 뭐라는 겁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달려가는 앞에. 주변에 별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위에 있는 상급 받을 자들이 주변 일어난 일들을 다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좀 속된 말이지만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듯이 갈 길을 가버려야 되지. 주변에 그런 미안합니다. 개소리 때문에, 허접한 소리 때문에, 상대적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저울질당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 그 목욕탕, 남탕 이 글이 있더라고요. 여탕과 남탕 차이. 여탕의 치약은 묶여 있고 남탕의 치약은 자유롭게 놓여 있다. 두 번째, 여탕의 헤어드라이어는 100원 넣어야 1분간 사용할 수 있지만 남탕은 무료로 쓸 수 있다. 진짜는 진짜라니까. 여탕은 수건을 1인당 2장으로 한정하지만 남탕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당시 이런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 태클을 걸었어요. 목욕탕에 남녀차별 시정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목욕탕 업주들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탕의 수건, 치약, 타올 남아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업주와 함께, 여성부와 함께 한 달간 수건 타올, 수건 100장을 가지고 실험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나서 여탕 일주일 만에 80% 분실됨. 남탕 횟수율 120%. 뭔 얘기냐? 집에서 갖고 온 수건도 귀찮아서 놓고 감. 여성분은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묵묵부담이었다. 가로닫고. 네 번째, 여탕은 샤워 타월이 없다. 남탕은 있다. 이유는 수건과 마찬가지. 저는 가면 이제 타월 수건만 쓰고 저 내려 나와버립니다. 때 밀고 떠는 때 안 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위에 있는 상급을 정말 알고 사는 사람인지, 육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슨하는 정도인데
위에 있는 상급.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일만 해도 바빠요. 그래서 세 번째 최종 영적 서밋의 그 본향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이 땅 일로 막 이런 일에 인생 자체가 군더더 인생으로 오해 살 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주의 나라니까 14절에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뭐 한단 말이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쫓아간다. 바울. 세 명의 궁수가요, 50m 앞에 있는 여자에다가 사과를 딱 올려놓고 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합을 한 거죠. 첫 번째 궁수가요, 명중을 하자 박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자 궁수가요, 그 윌리엄 텔하죠. I am 윌리엄 텔.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궁수가 딱 정확하게 명주한 거예요. 사람 박수하고 막. I am 로빈 후드. 세 번째 딱 쐈는데요. 여자 심장을 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야유하고.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뭐라 했겠어요? I am sorry. 우리는 I am sorry 밖에 없어요. I am sorry. 이런 천구두의 실수 많은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본향을 딱 주는 본당. 감옥 안 갈 사람 있을까? 안 들켜서 안 가본 거지. 어린이집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데 애 안 때린 부모 있을까요? 학부모 있을까요? 안 들켰을 뿐이지 다 때려요. 우리 박병호 장로님 많이 때려서 있겠는데 수준이가 증거에 있을까요? 딸아이를 아들같이 때린다. 왜냐?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처럼 크라고. 이름은 수준인데. 저는 우리 애들 안 때렸을까? 물어봐라. 주영인데 안 맞았는지. 안 들켰을 뿐일 거예요. 차이가 여러분 그 차이지. 상관없이 뭐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보혈의 능력 아니면 주의 나라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결단과 상을 얻지 못하는 가 있는. 하는 언약 말씀 붙들고 뭘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정말 너희들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믿으면 그 살리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 성숙한 믿음에 대이르선 사람들은 그리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15절에 16절에 오직 그대로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언약대로, 규례대로 하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무 주변에 거기 어수선한 일에 낙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응답은 누구 손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손에서 딱 떼어진 거니까 임마누엘 은혜를 잊어먹지 말고. 결론의 메시지예요. 날마다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최고 가치 있는 전도자의 절대 상급, 그걸 누려가라는 거예요. 선자 이름으로 선자도 했냐?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 이름으로 제약한 자 한 사람을 네가 도왔다.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냉수한 그릇도 상을 결단고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제19차 선교대 헌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 했던 그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 한다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심이니까. 여러분 그릇이니까 그 그릇대로 그대로 복을 받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은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본향에 대한 가치, 전도자에 대한 가치.
15년이 밝았고 1월 마지막 주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은 2015년을 맞이한 게 맞는가 확인해 봐요. 지금 교회들은 2015년 맞이해서 특별 새벽에도 난리요. 여러분 지금 설날 기대하죠. 2월 18일이 사순절 제2수요일 첫날이에요. 첫날 이튿날이 설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신년해가 밝아서 뭘 지금 집중하느냐? 기도에 집중해요. 시대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고 어수선한 시대인지 몰라요. 벌써 사순절 준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40일 전부터.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 마음을 이 땅에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에 여러분이 혼돈성이 갇혀있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되냐? 본향을 바라보고 되어진 줄로 착각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위에서 부르신 분을 상에 달려갈 시간이 남아있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의 통로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딱 집중될 때 오로지라는 게 될 때 성경적 응답은 이루어지고 핍박도 무관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도 무관되고 1장 8절 상도의 1장 8절 말 성취 속으로 나가는 것 전도자의 걸음. 이에 상급받는 당연한 축복 누리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상급에 주역되는 우리 모든 인생 대기에 역사하시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시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세계복음 앞에 주어진 인생을 계수하고 생명 살리는 복음이 온전 올인되어지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